지금 뭐 하나 얘기하면서 성지순례 제가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성지순례 자료를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기둥 하나 올려줘. 그랬더니 기둥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저기 뭐가 같습니까? 저기 성지순례 가게 되면 보는 기둥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요? 가니까 뭐 물론 화려한 것도 보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은 다 뭐만 있습니까? 저는 돌기둥만 있는 거예요. 돌기둥만 다 서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져 있고. 그게 성지순례 여정들입니다. 그래서요, 준비되지 않고 무작정 가신 분들은 나중에 우선 돌만 보고 왔어요. 누워있는 돌만 보고 왔어요. 몇 개 서 있는 돌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 가다 보니까 다음에 또 어느 교회를 갈 텐데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는 거. 왜요? 가보니까 다 돌만 누워져 있고 다 쓰러져 있고 몇 개 돌만 보고 오는 거. 그 먼 거리를 가서 가봤는데 무작정 간 사람들은 바로 돌만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준비되어지고 성지순례를 공부를 하고 그 성경을 공부를 하고 간 사람들은 왜 돌이 저렇게 쓰러졌는가를 지금 마음 아파하고 오는 겁니다. 저 돌 속에 담겨있는 그 역사의 아픔을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가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힘만 드는 거예요. 돌만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예배 드릴 거 잘 알고 드렸으면 좋겠다. 잘 알고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신앙을 잘 전수합니까? 우리 교육과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나라도 교육열하면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바라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교육열하면 대단합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요,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의 교육의 방향은 너무도 다르죠. 질이 다릅니다. 우리 교육의 방향은, 우리 교육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출세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우리 교육이라면,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방점을 찍지. 근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네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일신을 그들은 온전히 가르치지. 그래서 그들이 교육하는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로 바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라. 그럼 그 주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만 잘한다면은 내가 주일 성수한 그 주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거라고.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인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안식일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시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것이 너와 내 가족과 일터를 지켜줄 것이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것이 너와 내 가족과 일터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관점이 바로 구속사라는 관점입니다. 수사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좀 이해한다면 구속사라는 무엇인가?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뭐 검찰이 누구누구를 가서 구속했다.
공법적으로 판결하면서 구속했다. 그 좋지 않은 것이죠. 체포영장을 발행해가지고 잡아오는 것이 구속했다는 거죠.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그럼 그것이 구속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뭘까? 한자적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구의 살속입니다. 구할구의 살속. 그래서 구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아폴리티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노예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아폴리티로시스라는 단어의 구속의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많았었고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이제 그들이 자유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바로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기분이 엄청나게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상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 평생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어느 날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구속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속의 단어가 우리 보통 영어 단어 가운데 구원하다,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 가운데 salvation을 쓰지 않고 리뎀션을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을 리드머라고 하거든요. 구원자를 리드머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 안에는 지불한다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값을 뭐 한다고요? 지불한다. 그런 의미가 이 리뎀션 구속의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구속하셨는데 구속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당신의 몸을 죽이셨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값없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은혜는 뇌물이 아니라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은혜를 참 값없이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은혜가 있기까지는 거기에 구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는 지불된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가치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구속이다. 값을 지불했다. 그럼 이제 구약 속에서 말씀드릴 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가 있다겠습니다. 그 제사가 지금 신약으로 오면서 예배로 변경됐는데 구약의 제사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흔히 5대 제사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죄 있는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르고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 5대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5가지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첫 번째, 번째,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해요. 답을 다 알려주시고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합니다. 이거 너무 친절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 한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지만은
방향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소제는 나머지는 다 짐승을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지만 두 번째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피 없이 나가시는 제사가 바로 소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소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 잘 알면 좋은데 번제는 전체를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아까 말했듯이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로서 이것은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병행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소제는 다른 제사에 따라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곡물로 드려지는데 그 곡물을 다 가는 것, 밀가루처럼 다 갑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사 가운데 희생,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갈아져야 된다. 나의 모난 것들이 다 갈아져서 완전히 분쇄돼서 밀가루처럼 그렇게 고운 가루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예배가 다 갈리고 있나요? 나의 못된 자아들이 다 갈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난 것들을 다 갈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처럼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불화한 그런 모든 부분들, 깨진 부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속죄만 받은 부분이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그 다섯 번째 속건제는 바로 이 부분은 속죄제와 결이 약간 다릅니다. 같은 죄지만은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성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간 대 인간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훔쳤어요. 100만 원을. 예? 100만 원을 훔쳤으면은 갚아야 될까 안 갚아야 될까요? 예? 갚을까 안 갚을 거예요? 갚아야겠지. 훔쳐봤으니까. 다시 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물어내지 않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럼 얼마를 플러스 시키는 겁니까? 20만 원을 더 보태서 물어내는 거. 그것이 속죄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남들한테 해끼치지 말아라. 남들한테 해끼치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자로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이 5대 제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이 5대 제사인데요. 5대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전 화면으로 가게 되면요. 첫 번째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는데 아까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재물을 준비할 때도 어떤 재물을 준비해야 될까? 예?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물. 가치가 가장 좋은 예물. 그냥 아까 말했듯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병든 예물 그런 재물이 아니라 내가 봐도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칙이 재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준비할까요? 목사가 준비할까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준비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이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예배를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택하신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
드리면 다 꽝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원칙 속에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다 완전히 마쳤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재물을 잘 끌고 옵니다. 준비해서. 그리고 이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재물을 누가 잡을까요? 지금 제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럼 이 재물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 재물을 누가 잡을까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좀 더 분명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맡겨요? 도살장에다가? 대신 맡겨가 잡아옵니까? 현장에 잡아야 됩니다. 누가 잡을까요? 죄진 사람이. 예? 죄진 사람. 1번 제가 쉽게 답을할게요. 1번 제사장. 2번 저기 사람 인부를 사오는 옛날 말로 말하면 백청. 3번 나. 답이 뭘까요? 3번. 그래 우찬이 옆에 누구죠? 누구 있었지? 진우가 답해봐. 몇 번이야? 손을 들었는데. 3번. 그리고 전화 확실했어. 확실히 맞았어. 우찬이 그 격려. 우찬이가 아니라 진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살림교회 아이들이 예배 분량이 잘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더 집중합니다. 그거 아세요? 봐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는 겁니다. 죄인이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짐승을 잡는데 짐승이 나 죽이십시오 하고 그냥 뭘 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잡으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혹시 닭이나 잡아봤어요? 닭이나 잡아보셨습니까? 닭도 못 잡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럽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야 되는 겁니다. 아마 목을 딸 때 비명을 지르고 엄청나게 그 난리를 칠 겁니다. 피가 내 앞으로 막 솟구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죄인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값이 이렇게 잔인한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고 있습니까?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이기 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는 누가 할까요? 이제 끌고 왔어요.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누가 할까? 제사장. 1번 제사장. 2번 백정 잡는 사람. 3번 나. 누가 할까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제가 항상 말하면 마지막에 답입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네, 그럼. 마지막에 답이라고 했잖아. 나. 3번 내가 안수. 죄의 문제는 타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짐승이 오면은 이 정결한 짐승 앞에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그 죄를 이 짐승한테 다 넘기는 거. 그리고 말했듯이 내가 그 짐승을 내가 죽여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저렇게 줬었나? 세 번째인데 맞습니다. 정교한 반석 도사라고 저렇게 잡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제사의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 외에도 이런 방식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수없이 되는 것이 우리 민수기 새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큐티를 새벽마다 했는데 이런 5대 제사의 마음을 가지고 수없는 제사를 드려요. 매일매일 드리고 월마다 드리고 주마다 드리고 년마다 드리고 그렇죠.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따라합시다. 상번제. 이건 아침과 저녁 2번 드리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두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는 생략이 없습니다. 한 주가 다 돌아오면은 이제 안식일 제사가 있죠. 안식일 지키려면 그것이 너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안식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일 제사를 드리니까 상번제를 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하고 주 단위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주일마다 우리 마치 주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드리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월삭절 제사. 월삭절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월삭절 개념으로 성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마다 1년의 사이클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7대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명절입니다. 7대 제사가 있어요. 7대 명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3대 명절인데 그 7대 제사 안에 3대 명절이 들어있어요. 3대 명절만 말하면 뭘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예배, 소년강림절인지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3대 명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 초막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는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는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한시적이었었고 굉장히 반복적이었었고 굉장히 또 불완전한 예배였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끊임없이 지적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듯이 진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5가지 드리고 1년 단위로 드리고 이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너희가 예루살렘만 고집해서 거기서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바로 스피릿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신령이라고 했었지요. 신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우리가 신령스러운 것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약간 오해가 되는데 영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옛날에는 신령과 뭐라고 했었어요? 진정이라고 했어요. 진정. 신령과 진정. 그런데 개혁이 되면서 영과 진리, 알레데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진리.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금 이단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없는 지금 단체에서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산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뭐 많은 수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런 예배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배를 바꿔버렸지요. 5대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사건이 있어요. 이 5대 제사 불완전하고 반복적이고 한시적인 예배를 단번 제사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화면상 지원된 글입니다. 시작.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다. 이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구약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는 말씀입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이 제사에서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사건들을 완성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대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 죄를 다 아까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의 독생자한테 다 전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이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셨을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염소와 송아지에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의 원칙이 아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한 대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택하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이 있어야 되는데 택하신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성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당신은 예루살렘이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곳이 바로 택하신 곳인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이런 예배 5대 제사가 이제 단번에 드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완성되어졌는데 이렇게 5대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제사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죽지 않고서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주침은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한테 한 가지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내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저 십자가가 주님 주신 저 십자가가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그때 나는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니죠.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 병든 자가 죽어야 우리 예배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쓰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예수로 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인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합시다.